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울의 집안 배경이 매우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외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적으로 이 사울의 됨됨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 기자는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사원과 함께 집을 나서서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도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게 됩니다. 마치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신 계획,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셨고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갑자기 아버지가 사울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암나기 한 마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유력한 집안이고 사안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굳이 아들을 부르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사안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암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재력이 되는 집안이 이 기스라는 사람이었고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는 사울을 불러서 미션을 주는 것이죠. 암나기를 찾아라. 그리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가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아버지의 이 명령에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혹은 이 일은 제가 아니어도 이 지역에 대해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라고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켰더라면 아마도 사무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지 않아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또 세우셨겠지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스의 마음 가운데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 가운데 사울이 우연하게도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일상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라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조차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매우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계획은 마치 우연처럼 사소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연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분임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니까 사울은 두말하지 않고 사환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약 4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매우 먼 거리죠. 매우 먼 거리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그렇다고 암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찾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너무나도 멀리 왔기 때문에 사울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나 때문에 아버지가 혹여나 걱정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권면합니다.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순종하고 그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염려했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죠. 물론 후에 사울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 그는 외적으로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지만 그의 됨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갑자기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야 되는 매우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 시켜서 사환시켜서 암나기 찾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스가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암나기를 찾으라고 하는 조금은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있고 마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뤄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사울처럼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라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울이 그러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리더라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소해 보이는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은 계속해서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를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대답했다라면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이죠. 사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성읍에 영적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라고 몸종인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감수성이 좀 떨어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환이 그 지역에 영적인 리더 사무엘이 있다라는 것들 알고 있었고 그를 찾아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준 거로 봐서는 분명히 이 아버지가 그 사환과 함께 가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제안을 하면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몸종 주제, 사안 주제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배고프니까 아버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라고 하고 돌아갈 수 있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그 사안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매우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외적인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화를 통해서 그가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원의 조언대로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원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돌아갈 뻔했습니다. 돌아갈 뻔했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갈 길을 방향을 틀어서 사무엘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성읍을 향해 비탈길로 가다가 소녀를 만나죠.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고대 근동 시대에 여자들과 아이들은 수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시대에 경멸하기 쉽고 무시하기 쉬울 수 있는데 사울은 친근하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아마도 존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녀들도 그 길을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환의 이야기도 매우 경청해서 듣고 소녀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서 듣고 그들이 알려준 성읍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에 가고 있는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사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면 결코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소녀들을 존중하지 않고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무시하고 그냥 치부해 버렸다라면 어쩌면 사무엘을 만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조금 둔감하지만 그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을 했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정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사무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줏대 없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둔감해지죠.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조금만 더 가면 만날 수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가야 하는데 멈출 때가 있고요. 가지 말고 멈춰야 되는데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해서 영적으로 민감하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력 있게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육신을 갖고 있고 감정의 기복이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분별력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그 사소한 만남과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주는 사무엘을 만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일상 속에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삶 가운데 절호의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고 사업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환의 조언을 듣고 좋다.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먼저 사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만나기 전에 이것을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지금 드릴 예물이 없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환은 그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인 약 3g이 안 되는 매우 작은 것입니다. 한 돈이 안 되는 것이죠. 한 돈이 안 되는 매우 작은 은입니다. 큰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라도 드립시다라고 사환이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은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 매우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내게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사환에게라서 그것을 빌려서라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마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죠. 이제 남은 것은 밀가루와 기름,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가 와요. 그래서 그 떡을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냥 엘리야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립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화수분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결코 마르지 않는 축복을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요, 엘리야의 바로 함께 동역했던 이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올 때마다 그를 초청해서 음식과 쉴 곳을 제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엘리사는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돌아올 때쯤에 너희 가정 가운데 울음소리가 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 하고, 수넴 여인이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지만 불임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했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게 복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고, 그 직접 들은 그 말씀을 구두로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리더들에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겠죠. 우리가 대접받고자 남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만큼 11조를 내거나 이만큼 하나님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을 내린다라는 이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했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전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남들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스스로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김을 통해 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하더라. 마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죠. 마치 우연처럼 사무엘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9장 1절과 14절 속에서 하나님은 그 만남 가운데 사울의 순종이 있었고 또 다른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귀 기울임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사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사환과 소녀들의 말에 경청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후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 또한 사울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한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던 많이 있던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